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총회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주일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이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광야 첫 시간에는 훈련의 장소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요, 훈련의 장소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광야가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현실의 광야가 있고 마음의 광야가 있고 영혼의 광야가 있다는 것을 만남을 통해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푸르름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삶에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든든한 반석과 쉼터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었던 이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마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낮추실까요? 그 낮추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훈련의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요, 훈련의 장소인 광야에서 듣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훈련의 장소인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보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외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셨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듯 앞으로도요, 이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훈련의 장소인 광야를 넘어서요, 두 번째 시간으로요, 부르심의 장소인 이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요, 그리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조용하기 때문에 평소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또 바람에 실려가는 모래소리, 또 벌레 소리, 그리고 자기 내면의 소리, 그리고 평소 하찮게 여겼었던 것들을 광야에서 볼 수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빛에
은은하게 빛을 내는 모래들도 볼 수 있죠. 마른 나뭇가지와 이름 모를 풀들들, 광야에 나가며 평소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롭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나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요, 새로운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요, 이 광야를 경험하는데요, 물리적 공간의 광야뿐만 아니라 마음의 광야, 이 영혼의 광야를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어려워서 생기는 이 환경의 광야가 있을 수 있죠. 또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롯되는 마음의 광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어둠이 찾아와 저의 삶을 흔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밀려오는 영혼의 광야도 있죠. 그렇게 광야를 지날 때면요, 우리는 때로 섭섭해하기도 하고요, 당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커져서 가족에게 그 분노가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분노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힘든 이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삶이 꼬이고요,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마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 가운데 폐잔병처럼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은혜와 평강인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 예를 한 3가지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렵고요,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장성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400명의 군사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야곱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던 야곱을 만나 주시고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야는요,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어찌 보면 괴롭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였죠.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헤롯 왕의 유아 대학살의 그 칼날에서 모세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의 가슴은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바로의 궁전에 살지만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라는 것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만 모세는 결국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요,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몸부림을 칠수록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모세는요,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잊혀진 존재, 이 얼마나 안타까운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던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곱과 마찬가지로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치릅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기도로 한번 가려보자. 결과는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이 쾌거를 이루지만요,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야곱과 모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있어 광야는 새로운 소명과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요 때로는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버티기 어려운 환경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상황도 윤택한데 마음의 광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의 광야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인생의 이 바닥을 경험할 때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제가 큐티하고 있는 책에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인데요, 함께 나누고 싶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걸어 당장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고 검사 잘 받고 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암인가? 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는 매년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술과 바람과 도박 등 세상의 문화에 쭉 빠져 살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와 아이들은 병들어 갔는데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께로 인도되었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게도 지난 세월을 저는 다 잊고 아내에게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대접받아 마땅해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를 내 인생의 불만과 화를 쏟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번 일로 돌이켜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지난 세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니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내를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며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회에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아내와 마음과 뜻을 합하여 담대히 고난의 때를 감당하고 주께 성령의 권능을 구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아내가 하던 집안일을 이어받고 더 큰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건에서 저의 교만과 옛사람의 본성을 찢음으로 저 자신의 구원을 넘어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의 글을 보면서요,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발견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수요 낮 예배 때 아무도 이 퀴즈를 맞추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저녁 예배 때도 여전히 어부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네요. 베드로의 직업은요, 어부입니다. 어부는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팔아서 나누어야 될 사람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요, 배를 타고 밖에 나갔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식소를 걱정해야 될 이 베드로의 입장이 난처하고 아마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요, 그가 원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베드로는요, 동력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잡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에게는요, 많은 기대가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 어느 곳에 가야 물고기가 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빈손으로 육지에 돌아와야 했죠. 즉 빈 배로 베드로는 가족에게 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친구의 배에, 가까운 사람의 배에, 그 누군가의 배에 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와, 저 친구는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나는 고기도 잡지 못했고 이게 뭐야? 라며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도대체 왜 나는 잡을 수 없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요, 몇 주 전에 신혼부부 셀의 남편들과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 셀의 남편들을 보면 주로 30대 전후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요, 사회 초년생으로 일을 열심히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죠. 정말 그 부부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 들으셔도 그들의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 맞벌이, 영어 공부, 이직, 야근, 피곤함. 여러분, 세례교육을 하는데요, 이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키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키워야 될 것인가, 외벌이를 해야 될 것인가, 맞벌이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야근에 시달리는 그런 부부들에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 참 숨 가쁘게 살아왔지,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정을 책임지느라 부부간에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성공한 날이, 행복한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감사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열심히 달려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 허무하다, 허무해.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고, 베드로의 배가 텅 빈 것처럼 내 인생이 텅 빈 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이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삶의 여유가 없고 지칠 때면 우리의 시간이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요, 다 준비하고 이룬 것 같은데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내 인생이 텅 빈 배와 같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요,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찾아온 마음의 광야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흐르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가? 육아와 힘든 이 생활은 언제 끝이 날까? 우리 가정의 웃는 날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슬픔과,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마치 내 삶은 베드로의 텅 빈 배처럼 텅 빈 배와 같다는 생각,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대충 살고 싶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는 그 가운데 열심을 내셨잖아요.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갈 때요, 대충 그물을 던지고 그래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고 돌아오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5절에 보시면 고기를 잡고 싶은, 정말 고기를 잡고 싶은 베드로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요, 밤이 새도록입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가득 잡고 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자신의 가족들에게, 동력자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꼬였죠.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또 간절함이 느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고하였으되입니다. 밤이 새도록에 이어서요, 수고하였으되.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지만요, 이 헬라어는요 코피아오입니다. 수고하였으되. 뭐라고요? 코피아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이 수고하였으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코피아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는 쓰임 받았습니다. 부족한 나였기에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피아오입니다. 이 단어, 수고하였다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목숨을 건 절박함,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수고하였다입니다. 코피아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무게, 절박함,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많은 수고와 눈물, 이것을 한 단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이것이 코피아오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무너질 것 같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들고 더 열심히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코피아오 하신다면요, 그곳은 주님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피아오를 기억하기 힘드시다면요, 빨리 하시면요 코피나요, 이게 됩니다. 코피나요.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수고하고 열심히 나가고 전진하는 것, 코피아오, 이 단어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도요 그날 어마어마하게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싶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베드로는요 허탕을 친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베드로에게는요 곧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빈배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허망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십니까? 주님이 찾아가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고고함 그리고 절박함,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좀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의 텅 빈 배와 같은 혹은 이 광야와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광야, 그 광야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저의 마음이 하루하루 힘들어지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이 많아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현실의 광야가, 마음의 광야가, 영혼의 광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코피아오 하신다면요,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생이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보니 참 인생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간에 뜻이 맞지 않을 때, 남편의, 아내의 어려움을 보게 될 때, 부부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상황이 올 때, 자녀에 대한 걱정이 들 때,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될 때, 이직을 또 준비하게 될 때, 참 삶이 버겁다, 그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 자리를 이겨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라기로는 인생의 광야, 마음의 광야, 영혼의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랑하는 주님과 멋지게 재회하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저에게 힘이 된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장소고요,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 광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훈련의 장소, 부르심의 그 장소, 광야의 그 장소에서 주님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광야, 환경의 광야, 영혼의 광야, 하나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